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가 학생의 헌신 예배인데요. 어제 우리 학생들이 야유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한두 녀석이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하면서 목사님, 내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내일 어떻게 특송하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또 조금 음식을 먹고 나서 목소리가 좀 돌아오면 목사님, 나 목소리 괜찮죠? 돌아왔어요. 갔다 와서는 또 그래서 가만 보면서 그래, 내일 찬양 특송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거기에 몰두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참 기특했어요. 목소리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많은 거지 뭐. 그렇죠? 아멘. 내가 하나님께 준비한 거 기필코 해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참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기특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인생 역전은 뒤부진다는 말이죠. 인생 역전은 인생이 타는 열차를 타는 그 전철역이 익산 역전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에서 행복으로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역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지만 제가 꼽아본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만 먹으면 살겠어요? 뭘까요? 건강. 물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 물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다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대답은 건강이라는 거죠. 자, 건강입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건강은 필수적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참 힘듭니다. 자, 건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돈. 아무리 세상이 돌아도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돈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돈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칼이 참으로 소중하되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돈은 여러분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쓰임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거죠. 선한 돈이 되고 악한 돈이 되고 돈은 소중한 겁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잠깐 만나서 간식을 먹으면서 잠깐 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불교의 석가모니 또 유교의 공자 학교 다니면서 불교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선생님이 완전 불교 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그 공부를 가르치는 불교의 문화나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석가모니 나빠요, 좋아요? 솔직히 대답해요. 석가모니 좋아요, 나빠요? 공자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공자나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참 귀합니다. 공자의 가르침 다 귀해요. 석가의 가르침도 귀하고요. 저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속세를 떠나고 이렇게,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제자들이 그를 우상화시켜 버렸어요, 저들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저들은 우리에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석가는 순수한 인간이고 공자도. 그러니까 저들의 가르침은요 아주 맞는 얘기고 옳은 얘기예요. 저들이 가르침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은 이 땅에 와서 절대로 석가도 공자도 내세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쳤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영생과 이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불교의 교리나 모든 것들이 무조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잘못해도, 예를 들어서 윤회설, 인간은 돌고 돈다, 인간은 돌고 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빼고는요, 그 순수한 가르침은 다 참 좋아요. 자, 성경에서 빗나가는 것은 안 되겠죠. 돈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요즘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너무 강하게 감염된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뭐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도 다 그냥 있는 사람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세계 왕들이 최고로 부자가 김정은이래요. 별장이 75개인가 된대요, 전국에. 뭐 전부가 자기 거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젠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유무상통했죠. 이거는 여러분, 그와는 다른 겁니다. 저들은 자발적으로 은혜가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내 것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사도들이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홍길동이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돈이 참으로 필요한 세대가 되었고,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여러분, 성경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이에요. 왜?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고 믿음대로 되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젠 오늘 말씀 속에서 돈인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셋째는 뭘까요? 예? 사랑. 누가 말했나? 우리 임미경 권사님이 사랑을 말했습니다. 왜? 일부 입에 들었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동물이나 식물에 불과하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노래하는 노래의 내용에 보면요, 약 90%가 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노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고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야만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사랑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서 이 세 가지가 전혀 없습니다. 참 불행하죠.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건강이 없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50이라면 12살 때부터 아마도 자리에 누워서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라면 아마 2살 때부터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지금은 계시는지 모르지만 연세대학 중환자 병동에서 그 상담해주는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증 환자들을 이제 상담하는데 어떤 환자가 전기에 감염돼 가지고 팔다리가 다 잘려버리고 팔다리가 다 잘렸어요. 몸뚱아리만 남았대요. 그래서 뒹굴어 다닌대요. 뒹굴어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큰 것도 아니고 나 몸에 이 모든 지체가 다 사라졌는데 손가락 하나만 붙어 있어가지고, 이 손가락 하나만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긁고 싶은데 막 좀 긁었으면 좋겠다.
이게 최고의 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어제 우리 진공 간사가 뭐 집에서 얘기하다가 아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저럴까? 뭐 신앙생활 못하는 데 잘 사는 게 아니라 부럽다는 얘기죠. 참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하니까 부럽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없을까? 우리가 제일 못나고 가난해서 저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는 그럴까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마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세상에 아마 그보다 더 많을걸?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 지금 정말 어려운 곳에 사는, 우리 여기 오늘 선교사님이 오셨지만 캄보디아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다 땅을 파면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회색 그냥 그 흙이.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 물을 이제 뽑아 올려가지고 대충 정수 처리해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 첫 번째 개척했던 그 교회를 건축했던 교회가 지금 1000여 평에다가 교회를 아주 멋지게 잘 지었어요. 벌써 오래됐죠. 그게 우리 김춘자 권사님이 1등 몽신이죠. 경주 가서 열심히 돈 벌어 와가지고 거기서 헌신하고 모토로 삼아서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1000평인데 옆에 호수를 하나 팠어요. 호수가 한 4, 5m 될 거예요. 깊이가. 파면 팔수록 전부 흙이다. 석회입니다. 석회. 근데 그게 이게 비가 오면 우기 때는요, 그 지붕 그 마당까지 물이 다 들어와요. 전국 전체가 다. 이 배수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젠 그 물을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물고기를 치어를 잡아다가 그 연못에 넣어 놓으면 1년에 한 번씩 그 물을 퍼가지고 그 치어를 이제 자라는 고기를 뭐 사료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네들이 커가지고 잡아서 그것을 이제 갖다 팔아서 양식을 삼아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이요, 좀 헤엄을 칠 줄 아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뭐 이런 애들이 그때 제가 오래전이죠, 가서 물을 좀 한번 퍼보라고, 고기가 얼마 있는지 한번 퍼보라고 그랬더니 물을 그냥 그 전날부터 양수기를 가지고 펑펑펑펑펑 퍼내는데 이틀 동안 퍼니까 바닥이 보입니다. 그런데 물을 보내는데 막 뱀들이 있잖아요. 뱀들이 막 위에 천지와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뱀을 잡으려고 쫓아가가지고 서로 잡으려고요. 왜? 그 뱀 한 마리가 2,000원 3,000원 한대요. 그럼 갖다가 베트남에 팔려고.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 한 마리 잡아가지고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지금도 선하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나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처음에 필리핀을 갔을 때요, 그때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없지만 그 진지수 지금 결혼해가지고, 하지만 지수하고 지용이하고 두 아이가 갔거든요. 그런데 그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하는데 그 벤치에 쭉 둘러앉은 그 현지인들 가운데 이 아이가 두 아이가 딱 끼어 앉아 있는데 보니까 광채가 나더라. 광채가 나요. 천사 같아요. 피부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평할 게 없이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잔병들이야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여러 가지 잔병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 하다는 사실, 감사하죠. 두 번째는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38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돈을 다 탕진했죠. 그런 병이 나았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겁니다. 좋다는 인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과 너무나 흡사한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여인도 수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병을 낫지 않고 더 중하게 이젠 여기 와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은 다 써버렸습니다. 어떤 가정이라도 이러한 병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요, 파산 직전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다는 말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언제나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내가 사랑할 대상도 없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김병희는 효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병희는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갑니다. 남편이 쓰러졌다고 해서 집 나가버리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아내가 어떻다고 해가지고 집 나가는 남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로이 연못가를 지키고 있는 여인이 오늘 이 여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이 병자처럼 인생을 역전시키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만났는데 그런 과정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역전의 인생으로 살아가려면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가는 그 과정과 모든 삶이 갈수록 태산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포기라는 말은 배추 셀 때만 얘기하라고. 한 포기 두 포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신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설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참으로 신비한 연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설이 담겨 있는 곳이 많죠. 뭐 어디를 만지면 저기 아들을 낳는다. 용문산에 가면 1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주변을 3바퀴만 돌면 죽을 때 고생하지 않고 아주 산뜻하게 죽는다. 이런 전설이 있대요. 내일 당장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요즘 치매들면 안 되잖아요. 그 전설을 믿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흔히 도는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믿고 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에서 돌죠? 어떤 생각에서 돌까요? 꼭 안 돌아본 사람처럼 저기 그 동전을 저기에다 연못 가운데 던져서 들어가면 행운이 된다, 뭐 어쩐다 하면서 동전 던져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생각으로 도느냐? 믿져봤자 본전이지.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 아닌 거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돼요. 믿져봤자 본전. 벌써 마음을 두고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돌고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 속에 믿져봤자 본전이지, 우리는 우상과의 상관에서 이 말씀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가끔씩 봤을 거예요. 이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사실 이 통곡의 벽 속에는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는 길이가 한 50m 되는 동굴 속에 무게가 600톤 되는 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찾아가가지고 멀리서도 차를 끌고 가고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 기도하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벽 사이에 집어넣고 오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그 전설을 믿고 희망을 붙들어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귀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만나주신 겁니다. 이 연못가에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불치병의 환자들, 또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38년 된 이 병자가 나을 수 있는 확률은 나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런 모험일 겁니다. 이미 38년 동안 여러분, 처음에 그가 그 병이 발병할 때에 바로 치료했으면 됐을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몸은 굳어버렸고 모든 것이 마비되었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사실 이 병자, 그 비율이
그게 여러분 500명이 지금 와서 둘러짜 있는지 1000명이 둘러짜 있는지는 몰라요. 500명이 거기에 와서 있다면 500대 1이 될 것이고 1000명이 와서 거기에 둘러서 있다면 1000대 1이 될 거예요. 이런 경쟁률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까? 아마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좀에 걸린 사람, 감기에 걸린 사람, 피부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소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먼저 뛰어가지 않겠어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여기에서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제일 참으로 지독한 병에 걸려서 저 사람 불치병에 걸렸으니까 저 사람부터 우리가 넣어줍시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더라고 그랬어요. 작든 크든 자기 욕심만 챙기며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지금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연못에 던져주지 않는 이상 그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가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가 거기까지는 왜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아마 데리다가 거기에 들것에 들리다가 갖다 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물이 동하기를 바라가지고 빨리 그를 집어넣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가족들도 떠났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38년 된 환자를 돌아봐 주겠습니까? 자기의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은데 누가 돌아봐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몇 년씩이나 따라다니고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도 못 고치느냐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 마땅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낙심했을 겁니다.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곳에 오실 수 있다. 정말 절망했지만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낙심했지만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절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그 현장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아버지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실망해서 그 현장을 떠나버렸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래, 그가 어디 산다더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로 가더냐? 저쪽으로 가던데요. 그래,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찾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올 때 탕자가 여러분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것을 가지고 다, 아버지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괘씸해요. 재산을 누가 모은 건데 지가 가지고 지 것인 양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을 찾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하인들을 풀어가지고 가가지고 내 아들 좀 찾아오너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밖에 나와서 날마다 이젠 자식이 돌아오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찾아 나서지 않아요.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요. 아버지가 찾아 나가서 데리고 왔다면 그 자식 정신 못 차려요. 그 자식이 다 탕진하고 배고프고 고통 겪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철이 들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현장을 떠나지 말고 이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셨는데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상까지 지낸 처칠 수상을 잘 아시지요? 그가 태어난 고장에 있는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처칠은 학교 성적이 중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말썽꾸러기 학생, 참 보잘것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처칠은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거쳐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 처칠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처칠이 67세에 영국의 수상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수상이 된 처칠은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처칠 수상입니다. 그런데 수상으로 있을 때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에서, 학교에서 졸업식 날 연설을 해달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처칠은 K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졸업식 날 그렇게 그 연설장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학생 여러분,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 일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써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좋아서 환호를 지르면서 상황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이후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죽은 거 확인했어요. 풀무불은 이런 보통 불보다도 7배가 뜨겁습니다. 사자를 3일씩이나 굶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던져졌는데 상황 끝이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3일씩이나 굶은 이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이런 보통 불보다도 7배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들이 머리도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가 흐르고 꼼짝하지 않는 죽은 것을 확인하고 무덤 속에 집어넣고 돌문으로 잠그고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임하는 그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 하나님이 이쯤 되면 지켜주겠지 하고 우리의 계산적인 생각이,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안 지켜줘요. 그러면 그때 실망해요. 포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내가 죽음의 순간에 임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전 인생은 살아가려면 인내하면서 최선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베데스다는 사실 인내의 시험장이었습니다. 막연히 전설만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38년 된 병자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인생 역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세월이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성공하기까지도 많은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도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내 없이 뭔가를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내.
참고 인내하라. 또한 이렇게 인내하면서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내 분야에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역전의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역전의 인생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교회 나와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는데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실력 차이입니다.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키우려면 보십시오. 똑같은 아마추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가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게 대가를 엄청나게 받고 어떤 사람은 대가를 아주 못 받고,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라고 아마추어는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박찬호, 이성엽 과거의 선수들을 보면요, 프로가 되면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 됩니다. 축구 선수들은요 먹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아마추어 축구 선수들. 그러나 손흥민과 같이 프로가 되면 연봉이 수십억이 넘습니다. 수백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축구를 하면서 오히려 이젠 아마추어들이 더 땀 흘리고 더 열심히 하는데, 실력의 차이입니다. 태권도를 해도 아마추어 초단으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가 되어서 태권도 8단쯤 되면요, 외국 나가면 외국 대통령들도 태권도를 배우러 온다고 합니다.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추어로는 대학에서 그림 그리면서 밥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나 고흐같이 프로가 되면 그 한 장의 그림이 1천만 원, 1억 원, 10억 원 이렇게 팔려나갑니다. 식당의 주방장도 프로가 되면 호텔에서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대접받고 삽니다. 오히려 주방장보다도 밑에 설거지하는 사람이 훨씬 힘듭니다. 힘든 그릇을 들고 놨다 들었다. 이젠 설거지하고서 야단법석인데도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프로입니다. 실력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프로가 된 사람과 아마추어는 엄격히 대우가 다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니, 아마추어가 훨씬 더 많은 땀을 쏟는데도 결과는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인생이 되려면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가 될 때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야구하면 이승엽 선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수를 벗어났지만 지도자 입장이 있지만 이 이승엽 선수를 감독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내가 육신적인 실력을 키우라고 말씀하냐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저녁에 밤 3시간 4시간 잠자면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운동하고 가서 공부하고요, 저녁에도 4시간 공부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실력이 있지, 그저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학교 나왔다 갔다 하고 실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파워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해야 뭔가 영적인 파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주일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무슨 힘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겠습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강조해도요, 목사는 예배를 그렇게 개는 수도 귀찮은 가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감정에서 야단을 치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는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한 정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정도만큼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 못했으면 믿음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눈으로 보느냐? 눈으로 못 봐요. 맛은 입으로 보잖아요. 냄새는 코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느낀 사람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알아요. 만난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흔히 세상에 나쁜 얘기지만 수박 고달기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중 이 메시지가 여러분 듣기에는 좀 거부갈지 모르지만요,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우리 주님은 냉정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처음에는 내가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여 내가 오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해, 너는 누구냐? 저기 올라가는 저 지금 주님 옆으로 가 있는 그 권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해. 내가 이 권사도 알고 저 장로도 알고 저 목사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뒤에 사도들과 더불어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 16명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거의 12사도가 전부가 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 처참하게 참수형 당하고 찢어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고 저들은 믿음이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저렇게 죽어갔을까? 저들의 생명의 피가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여기 우리 성교사님도 와 계시지만은요,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로,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님들을 뵐 때마다 참 숙연해져요. 나는 목회하는 것이 참, 이게 목회가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영역을 키우십시오. 실력을 키워서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영역을 키워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달라집니다.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씨름 선수가 씨름할 때 힘을 써야 되죠. 그래, 힘을 써. 힘을 쓰려면 힘이 있어야죠. 없는 힘을 어떻게 써요? 젖먹는 힘까지, 젖먹는 힘이라도 있어야 쓰잖아요. 없는 힘을 어떻게 써요? 돈을 쓴다면 돈이 있어야 쓰는 거지, 없는 돈을 어떻게 써요? 힘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있는 힘을 쓰려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을 쓰려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대답 나올 때까지 할까요? 있는 힘을 쓰려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힘들더라도 좀 열심을 내십시오. 예?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책망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이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길이에요. 유야무야 그저 그럭저럭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고 나면요, 응답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축복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앞으로 다른 교회가 어떻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제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 33년 동안 초대교회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추구하고 이 교회를 따라 나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그러면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다 아마 욕먹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가 타락했지 신앙이 타락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역전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결정적으로 예수 만나야 합니다. 본문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과의 아주 간단한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대화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병이 아주 간단하게 치유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38년 된 질병이 그렇게 간단하게 치유가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문제를 풀어줄 수 없다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을 수소문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시간과 돈과 정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평생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38년이 걸려도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라도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지.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루 수십 번씩 찾아와도 우리 예수님은 그 주님께 부탁해도 실증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면 상황이 종료된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질병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당신의 문제가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복신앙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확신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문제는 마치 어린아이가 전등을 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전기를 탁 켤 때 여러분 이 전등을 켜면 불이 들어온다 라는 사실밖에 몰라요. 이게 어떻게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전기가 발생해 가지고 저기에서 빛이 저렇게 나타날까 모든 것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저 켜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해서 어떻게 이걸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는 사실에 그 믿음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역전의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전의 용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산교회 성도들은 희망과 인내와 예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뭔가 좀 열정을 가지고요. 과도한 열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죠. 그러나 열이 떨어지면 그것 역시 위험합니다. 적당한 열, 분명한 열이 있어야 합니다. 열은 열심입니다. 열정입니다. 우리 속에 이 열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힘쓰십시오. 어려워도 힘쓰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